오늘 함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해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우리가 또 한 곳에 모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누구는 길고 또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이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갈지에는 우리 자신의 결단에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 삶의 끈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도 남들처럼 살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송두리째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정치나 사사로운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을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이 훨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 책을 쓴 집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를 아는 상태에서 그 책을 읽어야만 조금 더 우리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쉽게 빠르게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쭉 강의하면서 다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랬죠?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들으라고 쓴 서신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자기네 민족, 마태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민족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일하셨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기만 착안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의 심리가 어땠을지, 이들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을지, 이런 정황적인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조금 더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 함께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님의 자녀라면, 얘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푸니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내려온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처음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시나요? 메타노이아, 바실레아, 호, 우라노스. 뒤돌아 서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잖아요. 그리고 산상수훈.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는 그동안 인간적인 욕심을 쫓아와서 남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내 악한 본성만을 쫓아가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먼저 깨닫고 이제는 내가 돌이킬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였으니까 이제는 잘못된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올바른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는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3대 성인 그러면은 동양의 공자, 서양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명을 얘기합니다. 다 실전 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3대 성인을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아주 홀리, 거룩하고 신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한 작가가 아주 재밌는 만화를 예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석가라는 제목의 만화입니다. 예수님과 석가가 친구가 돼가지고 일본 한복판에서 타락한 문명을 맛보면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야쿠자들이 와서 협박하고 해도 이 예수님과 이 석가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만화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니까 이러시는 분일 거야. 예수님 하면 거룩하고 굉장히 멋지신 분일 거야. 여러분, 예수님 초상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초절정 꽃미나무를 다 그려놨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이게 과학적으로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중년에 이 소갈머리라고 하죠.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유대인들 유전자가요 30대 초반부터 이미 대머리가 90% 이상 된대요. 30% 이상이 대머리가 된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예수님은 대머리에다가 후덕한 아저씨, 중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복원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 하면은 막 후엉에 붙이고 초절정 꽃미남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9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나?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편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은 친구로다 하는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 하며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자식은 맨날 포도주 먹고 맨날 술 취해서 주정뱅이 부리고, 야, 쟤 봐. 쟤 맨날 창녀하고 세리하고 어울려다니고 놀고,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한 예수님, 거룩하고 아주 초절정 뽐미는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쟤는 맨날 수진하고 얘기하고, 맨날 포도주 먹고 맨날 취해 있고, 쟤는 학원과 창녀하고 시대를 놀게 하고, 뭔 말이에요? 죄인하고 창녀하고 어울려 놀고.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평가였어요. 그러면 좋은 평가였나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까? 자, 한번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절 유대인들은 왜 이런 사람들만 있을 수가 없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중요하게 했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한 번에 요약한다면 뭐를 요약할 수 있죠? 십계명을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무릎을 탁 치면서 뭘 후회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모세의 10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 대대로 전승이 됐다 안 됐다? 전승이 안 됐어요. 누구 때 그 율법이 처음 발견됐냐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됐는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이 발견돼가지고 요시야 때 비로소 백성들에게 너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가르친 게 요시야 때. 그럼 그 전에는 뭐 했어요? 율법 전수가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호수아를 항상 욕하죠. 우리 창국의 노래,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요, 몰매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로 유다 지파가 살기 좋은 나머지 좋은 땅을 빼앗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장자에 속하는 제일 큰 지파에 속하는데 뭐야? 우리도 살기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머지 쓸모없고 필요 없는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니네 나눠 가자. 싫어! 니네만 좋은 땅 하고, 백성의 대표들 화가 나가지고 안 보이니까 가짜로 니네 다 길갈로 온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게요. 예배를 빙자해가지고 백성의 대표들 불러 모아놓고 니네 저기 뽑기에서 이거 뽑는다. 니네 가져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야?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 듣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미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부터 이미 불평등하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다 가져가 버리고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이지 않으니까 가짜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우리 예배드릴 거 니네 다 모여. 백성의 대표가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때 비로소 제비표 이렇게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한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네는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죠. 리더십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리고 이미 우리나라 윤 누구하고 비슷한 수준이요. 레임덕이 이미 와가지고 10% 미만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어려워요. 그런 수준에 온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입성하다 보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모르고 이전 전 세대나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몰라. 그리고 분명 모세가 율법을 전달했거든요. 그 율법이 여호수아 때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율법이 여호수아 때 이미 전수가 안 돼버리고 사사기 처음 시작해 뭐냐면
백성들이 아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처음과 사사기 마지막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시작해가지고 율법도 모르고 지네 멋대로 살다가 요시야 왕 때 율법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율법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들이 힘써왔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포로기 동안 그리고 중간기 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힘써 연구한 게 뭐냐면 율법의 생활화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621가지, 629가지로 계속 세분해가지고 생활 중에 어떻게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할지를 법으로 다 만든 게 성문화, 바로 미드라시, 그리고 미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자, 이 미드라시와 미시나는 모세오경 그리고 십계명 있죠. 이 십계명을 살면서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율법으로 생활법으로 만든 게 우리 가정법, 형법, 민법 그런 식으로 미드라시와 이 미시나를 세분화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어 왔어요. 이걸 다 지키고 살았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중에 종교인들. 그리고 탈무드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탈무드 내용을 보면 교훈이 담겨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것처럼 뭐냐면은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탈무드를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요. 그럼 누구만 만들어요? 탈무드는 이스라엘은 지금 4명의 랍비가 있어요. 바로 정치 지도자예요. 이들이 종교이자 정치 지도자 4명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탈무드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탈무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일상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거를 누가 만드냐면 율법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수많은 일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자, 이런 애기들 동화 있죠. 이거를 유대인 자녀들에게 교육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랍비는 선생님을 다 부르는 게 아니고 각 조파, 4개의 조파, 지도자를 랍비라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 높은 계급이에요. 이 랍비들이 자기 밑에 지하들이 이야기로 만든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를 만든 것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요. 찍어요. 아, 이건 이렇게 편집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허가가 떨어지면 그 책을 편집해서 나오는 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때부터 계속 뭐에만 강조했냐면 바로 미드라시, 미시나 이 탈무드대로 살고 지켜오기 위해서 이것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드라시 생활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남자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나 간음할 것 같으면 창녀를 찾아가. 이 내용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내 부인을 두고 간음할 것 같으면 창녀를 찾아가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에 있다니까. 미드라시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인을 몇 명까지 줄 수 있냐? 4명까지 부인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인 중에 한 명을 이혼 합의서를 쓰고 보내줘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 저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개로 온 여자가 있어요. 네 남편 데려오니까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7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하셨대? 이 여자가 굉장히 외모가 좋고 새끼가 많아가지고 남자 눈에 띄어가지고 그 당시 그 여자가 재혼을 6번 했다고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버려지고 팔려가고 버려지고 팔려가고. 여러분 결혼하기 위한 조건이요 1년치 남자의 월급만 그의 아버지나 신부의 오빠에게 주면 여자는 아무 때나 사가지고
야, 나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팔 테니까 너 1년치 월급만 내. 그러면 자기 부인은 1년치 월급을 주고 판매하고 누굴 데려와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와서 네 번째 채우는 게. 이게 모세의 율법에 있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이유로 자기 와이프를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와이프를 쉽게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 조항으로 굉장히 높은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요리 못해도 이혼 사유, 잠자리 관계를 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이혼 사유, 못생겨도 이혼 사유, 남편을 공경을 아닌 말투를 써도 이혼 사유, 다 이런 이혼 사유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여자를 다 버려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뻐가지고 누군가 눈에 띄어서 야 내가 지책하면 줄 테니까 네 안에 나한테 팔아. 이래가지고 팔려간 여자는 그나마 남편 밑에서 살 수 있지만 팔려가지 않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혼당하고 남편을 여자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일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 법으로는 고아와 과부는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가 보호법으로 일을 못하게 막아놓고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로 이들을 보호하게끔 해놨는데 3년에 내는 11조 내야 안 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몸 파는 참녀가 되는 게 과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아와 과부, 세리의 친구였대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이들은 장로의 위험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에 대한 규정, 죄에 대한 규정, 효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자는 화장을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실제로 가게 되면은 미쳐요. 호텔에 가게 되면 이 안식일날 금요일 저녁이 되면 미쳐요. 뭐가 미치냐고요? 호텔이 가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서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애를 타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17층을 간 다음에 16, 15, 1층씩 내려와요. 미쳐요 정말. 우리 같은 성격에. 그리고 얼마나 제가 화가 나냐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유대인 쿼터, 알미니안 쿼터, 뭐 이슬람 쿼터 이렇게 4개의 쿼터가 있는데 유대인 쿼터가 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제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이거 뭐 있지? 딱 고르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걔가 너한테 안 팔겠다 나가라는 거야. 네가 집은 걸 사지 왜 네가 집었다 놓고 더럽게 다른 걸 또 집냐? 걔라 니 나가라 그런 거야. 너무나 기분 나쁘다. 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길 가던 5살, 6살 되는 아이도 우리를 피해가면서 사진 찍지 말라고. 너한테 사진 안 찍힌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살이 한 2kg 정도 되거든요. 2kg도 걸으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kg 되기 전까지 걸었다가 멈춰서 해야 되고 한참 있다가 또 2kg 되기 전까지 걸으면 걷고 또 멈춰서 해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 그렇게 이방인 니네 나가 일 못됐던 애들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불러요 외국인들을.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전자레인지 문 좀 열어달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안식일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문만 닫고 툭툭 치면은 자동으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데 문 여는 것도 일이 되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외국인 니네가 와서 우리 집안에 이 문 좀 따달라. 이 문 좀 열어달라. 속 때문에 욕 나올 뻔했어요. 유대인들이랑 환상이 다 깨졌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규정. 자, 창녀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창녀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누가 만든 거예요? 약자 보호법으로 과부를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과부가 살릴 수 있게끔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3년에 한 번 내는 11조를 고아 과부를 돕기 위해서 내야 되는데 이걸 나라 전체가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놓고 과부를 일 못하게 죽으란 얘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부끄러운 여자이지만 내 몸을 팔겠습니다. 이 회계적으로 좀 달라요. 마을 어귀에서 몸을 이렇게 감고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나는 당신에게 몸 팔 준비가 되는 여자입니다 하고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장로의 유전에서 세리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세리는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다, 쟤는 죄인 세리다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세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엄연한 직업이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들이 평가해버리냐면, 쟤는 포도주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창녀하고 어울리고 저 세리하고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놀고 있는 저 따위, 아우 저것이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장로의 유전, 야 우리는 손 씻고 먹는데 니는 왜 안 먹냐, 양이 다쳐가지고 물에 빠져있는데 야 니네는 안식일에 양이 죽어갔네, 그거 건지지 않겠냐? 야, 하물며 하나님의 자손이 지금 닫혀있는데 그 손 마른 거 병 낫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병 어긴 거냐?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인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원어성에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너무없이 피곤하고 어깨 결리고 힘들어서 안식일 지정했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천천히 하신 다음에 나 몹시 힘들어, 허리 아파, 피곤해 죽겠어, 나 그래서 7일은 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냐고요. 안식이라는 철저하게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당시에 노아, 고아, 일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로 정해서 이날을 복되게 해서 쉬어라.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안식일인데 이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효에 대한 것도 말하면 참 가슴 아픈데, 코르반, 나는 이 코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작정한 물질이나 돈을 코르반이라고 해요. 나는 코르반, 하나님 앞에 내 자산의 얼마를, 내 월급의 얼마를 하나님께 바칠 거야 라고 했으면 네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아도 그건 자동 효가 된다. 이게 법이에요. 미친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잘 지킬 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생활로 세분화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킬까, 이 목적을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타락해버렸나 보세요.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돈이 코르반 바쳐졌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는 효로 인정된다. 이 무슨 개소리냐고. 여러분 제가 좀 막대먹은 표현을 쓰긴 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고아나 과부, 창녀죠. 이들을 볼 때는 과부 이꼬르 창녀예요. 다시 남편 없는 여자 이꼬르 창녀예요. 몸을 안 파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는 불쌍한 거예요. 이런 과부와 세리와 친구하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 마시고 어울리니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불황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창녀와 세리와 어울려다니며 술 취한 불황자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봤을 때. 그러니 이들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었겠냐는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5장 상한순 그 다음의 내용이 생활 속에서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시나를 그들에게 예수님께 해석해버린 거예요. 미시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생활법. 자,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나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 아유, 술주정병이 네가, 창녀는 어울리는 네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예배의 행위보다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바로 코르반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친구랑 싸우다가 화해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왔냐? 야, 예물 드리지 마. 네 친구랑 화해하고 나서 비로소 와서 예배 드려. 이게 예배 드릴 때 참 모습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21절부터 22절까지가 뭐냐면은 네 친구를 나아가. 쓰레기란 그런 뜻이에요. 네 친구를 가치없이 여기는 놈도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 주변 사람과 네 친구와 네 형제와 대판 싸우고 엄마로 인해 살고 하나님 예물 드려 왔습니다. 그 하나님 받는 얘기 안 받는 얘기예요. 그거 안 받는 거니까 네 주변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고 와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그때서야 받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우리에게 드리는 헌신과 예배를 안 받아준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와서 폼 잡고 드리는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얘기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방법대로 잘 살고 있나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자,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뭐냐면은 여자를, 특히 자기 아내를 너무나도 쉽게 버리니까, 율법 조항대로 아내를 버려버리니까 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자,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 그 당시 문화가 아내를 4명까지 얻을 수 있고 4명 이상의 아내를 또 얻으려면은 기존에 있던 아내 1명을 내보내고 여자를 취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별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조항을 들먹이면서 자기 아내를 이혼시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미 가늠했다. 29절부터 30절. 네 눈이 범죄 같은 네 눈 뽑아버리고 애꾸로 천국 가라. 네 손이 범죄 같은 네 손 찢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라. 과감한, 아주 과격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나 보세요.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뭐냐고요? 네.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시덥지 않는 이유로 자기 아내를 이혼 증서 쓰고 아내를 찾고 소박, 쫓으니까 그 기준을 굉장히 높이 만들어가지고 이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걸 웬걸? 음욕이 들거든 창녀를 찾아가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 입고로보다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남편이 없었으면 살기 위해서 무조건 몸을 팔기 이 당시 사회예요. 그래놓고 쉽게 이해하는 거. 요리를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잠자리가 별로 좋지 못해도 이혼 사유고요. 여자가 잔소리를 많이 해도 이혼 사유예요. 이게 다 장로 유인에 써있는 미드라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러고 산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27절부터 32절까지 뭐냐면 율법의 참뜻,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네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기 위해서 이혼한다? 네, 가늠한 거야. 대놓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찍어요. 안 된다. 잘못된 거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고 하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당의 사회가 이렇게 아내를 주고 팔고 이런 사회였다 보니까. 그럼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사사기부터 시작이 돼요. 사사기에 보면 한 레위인은 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 사회가 하나님 율법 없이 얼마나 타락한 사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음행하고 다른 남자랑 못된 짓 하고 도망간 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인의 집까지 갔어요. 왜요? 첩인데 냅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표현이 이렇게 된 건데 퍼스트, 세컨드 이런 개념을 봐야지 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몇 명까지? 4명까지 아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다른 남자 좋아서 간 여자를 찾으러 와요. 왜 찾으러 왔을까요? 자기 부인을 팔면 1년씩 월급으로 팔 수 있으니까 데려와가지고 이 여자를 내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으면 1년치 월급 양 한 마리 값에 1년치 월급 주고 내 아내를 팔 수 있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내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야 니네 하나님의 율법에서 왜 고아와 과부 일하지 못하게 했냐. 남편 없는 부모 없는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니네 전체가 약자 보호법으로 카나프 날개죠. 하나님의 약자 보호법으로 이 고아나 과부를 보호하라고 얘기했는데 니네가 이걸 안 이용해서 니네 부인을 이혼율 쓰고 버려버리고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 데려오고 또 남의 아내를 보고 제가 마음에 드니까 야 나 1년치 월급 풀 테니까 네 아내한테 팔아. 이런 식으로 부인이 여자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버려지고 하면서 수가상 여인처럼 남편이 7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 남편 아니다. 이런 현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딱 찝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볼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헌맹세.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니네 종교적인 의식만 있지 행함이 없는데 그 맹세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걸 꼬집어 얘기하면서 종교를 빙자한 거짓을 버리고 니네 실제로 행동해라. 그 얘기를 예하면 그대로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행동해라. 야, 땅이 하나님이 발등상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네가 어디서 거짓말 치냐? 말로만 숙제말로 입만 털지 말고 네 행동으로 보여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부분이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8절부터 42절까지 뭐냐면 율법은 보복이 아니라 상대를 헤아리는 거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 율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해가지고 누가 네 눈을 상했어? 그러면 상하게 하면 눈을 때려. 누가 네 이빨 뽑았어? 너도 상대방 주먹으로 쳐가지고 상대방 이빨 뽑아. 우리는 마치 보복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먼저 당할까요? 힘없고 약자가 힘있는 자에게 당하겠죠. 그래서 약자가 보호받으려면 강자를 법으로 약자가 때릴 수 있게끔 만든 게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법이라고 하는 한문의 법전을 보면 보복이에요.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복수, 보복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남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보복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안을 보면 그런 한문의 법, 인간적인 세상의 법과 다르게 보복의 법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가 약자를 헤아리고 너 힘들겠구나, 너 어렵겠구나, 율법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만든 게 율법,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참 많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뭔 말이에요 이게? 남한테 나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 좀 봐, 설레발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내 생생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무슨 의미야? 네가 당연히 지켜야 하나님의 법인데 왜 네가 생생내고 있냐,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선행을 할 때마다 시장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요. 뿔나팔. 여기 위대한 납비 누군가가 자기 재산 몇 분의 몇을 나누어서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 이걸 사람들 앞에 다 광고하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거 못된 거라고 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혹은 왼손이 한 일을 모르게라. 서로 모르게. 이게 뭐냐면은 이건 마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의무인데 왜 네가 의무를 해놓고 내가 잘났다고 이걸 생생내냐.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또 율법은 보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해 보면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남을 헤아리고 나를 아끼는 것처럼 남을 아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종종 저희 집 막내, 저희 딸을 혼냅니다. 뭘 가지고 혼내냐면 먹는 거 혼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철없을 때 제 아버지가 컸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와가지고 냉장고 확 열고 마시는 게 있으면 나 혼자 탁 들고 다 벌컥벌컥 마셔 먹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뭐라 했냐면 야, 네가 다 오늘 형제는 뭐 먹냐? 응. 내가 왜 그랬어? 네가 다 먹어버리면 네 형들은 뭐 먹냐? 고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르쳐 줘야 돼요. 너만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아빠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오빠도 엄마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근데 안 먹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 양보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따 한테 나누겠지만 여러분 아랍에 보면 참 재밌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랍.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어떤 풍습이 있냐면 제 교수님이 한번 이 고가의 유물, 골동품들을 비싼 가격에 많이 사니까 이 아랍 상인이 이제 제 교수님 일행을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우리의 전통 문화담에서 식사 자리를 체험을 시켰는데 뭐였냐면 자 밥상을 다 차려놓고 여자아이는 다 빠지고 남자와 손님들만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서 우리 차 마시러 갑시다 하면서 거실 밖으로 불러내면은 그제서야 여자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해요. 너무 싫죠.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그런 게 그래서 이 아랍 상인이 저희 교수님 일행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게 니네가 한국에서 말하는 내리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는 가장인 남자와 남자 식구들이 먼저 밥을 먹고 남은 음식을 여자와 아이들이 먹는 게 자기네 음식 문화래요. 근데 왜 이거를 저희 교수님 일행에게 소개했냐면은 우리의 식문화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골동품 상인이거든요. 아랍 골동품 상인이 이게 다 가자지고 땅 파면서 유물을 갖다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자지고 땅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시끄러웠죠? 예. 거기로 실제로 피자 배달하고 음료수 배달 다 해요. 여러분,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랍 상인이 치킨이랑 물고기 튀긴 게 나왔었는데 날개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고 닭다리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내 아내와 딸을 생각하고 가장이 먹으면서 먹고 싶도 참고 그들이 잘 안 먹는 것만 골라서 먹고 그냥 나와요. 그럼 나머지 누가 다 먹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자기는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대요. 왜요? 내가 먹어버리면 내 아내와 아이들이 먹기 부족해지니까. 이게 아랍 문화라고 하면서 알려주더래요.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육체적인 본능을 제어하고 이건 내 아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건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건데 하고 안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위의 음식을 먹는 여자와 아이들이 먹을 때 그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너만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이웃 좀 생각해봐라. 남편이 죽어도 홀로 살아있는 저 여자 일 시키면 되겠냐? 그냥 3년하면 내는 11조 타나프 모퉁이다 남겨놓고 열매 다 추수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들이 왔을 때 그들이 일하지 못하니까 쉽게 걷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좀 내놔라. 이게 카나프 약자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율법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정하신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모퉁이 땅 남길 때 형식적으로 이만큼 남기고 나 율법 지켰어. 이게 아니라 올해는 우리 동네 김씨네도 박씨네도 이번에 사고 나가지고 과부 됐으니까 좀 많이 남겨야 됩니다. 이만큼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고 가요. 여러분, 이만큼 남긴 사람과 이만큼 남긴 사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인가요? 이만큼은. 네. 남을 헤아리고 저 사람 고생하겠구나, 저 사람 힘들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산산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시나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거든요. 가끔 이단 사이비들을 만나면 율법은 필요 없다. 혹은 율법은 무조건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 여러분 12월 25일 예수님 탄생 아니에요. 알아요. 그냥 밭에 야밤에 들녘에 태어날 당시 예수님 태어날 당시 풀이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겨울 아니면 풀이 안 자라거든요. 우기 때 풀이 자랐다는 걸 봐서 겨울 우기 때 어느 정도일 텐데 정확히 모르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한 날로 만들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생일이고 그때 아닌 거 다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자꾸 이상하게 다른 거에 얽매여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받은 개콘 보면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이 뭐냐?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나는 안식일날 2kg 이상을 가지 않았고 나는 율법의 이 621개의 조항, 어떤 데는 629개의 조항, 지파별로 나는 이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왔으니까 율법을 지켜.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게 나는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의 법망을 피해가면서 지켰다고 자기 잘난 척한 이들을 향하여서 네가 그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은 철저하게 나보다 못한 고아나 과부나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냐 없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법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빼앗기 때문에 이걸 사회 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나는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어왔고 교회 장로고 권사고 목회자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그를 도울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제일 친한 친구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직장 동료를 헤아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과연 그런 기독교가 매력이 있을까요? 코로나 전 제가 파주에서 처음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분에게 사진 강의를 해드리고 기타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보고 특이하대요. 제가 왜요? 보통 다 전도하려고 너 우리 교회 와 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진 강의하고 뭐 해서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이러는데 목사님은 특이하시다. 왜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40 초반이었고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이 자기 사실은 아내하고 이혼해서 딸 하나 키우고 홀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남자가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한테 자기 속 이야기를 푼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은 파주에서 아이들 유치원이나 이런데 교육 학습지 배포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자기 회사에 교회 집사님과 교회 사모님이 있대요. 그래서 맨날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짜증이 난대. 왜? 말로는 예수 믿어야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사모님 맨날 그런데요. 그런데 뭐가 짜증나냐면은 가끔은 일이 많고 야근해야 될 타임이 오면은 이 교회 사모라는 분이 교회 집사라는 분이 자기 보고 맨날 교회 오라고 하는 이 사모님과 집사님이 나 오늘 예배 가야 되니까 안 돼. 오늘 바빠서 안 되고 자기 일도 제대로 끝마치지 않은 채 다 자기한테 떠넘겨버리고 그냥 퇴근해버리고 자기 직장에 이런 교회 사모님과 교회 집사님인데 꼴보기가 싫대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맨날 매주 우리 교회 나오자 교회 가자 이러는데 너무 꼴보기 싫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과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말로만 교회 와 말로만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 좋아.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전도일까요? 교회 직분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청년들 주일날 혹은 예배 있는 날 예배 냅두고 갑자기 회사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고민하면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네가 평상시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그분들에게 부탁하고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 네가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다. 너 가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너가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지만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몇 번 나와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고생해서 일한 걸 보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해라. 대표님, 팀장님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은 예배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수요일 금요일은 빼주십시오. 그리고 나와라.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 온수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친역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오류동 온수역 근처에 있는 작은 상가 사장님들이 단합을 했어요. 뭘 단합했냐고요? 우리 무슨 대학교 이름이요? 무슨 교회 학생 청년들은 직원으로 알바로 쓰지 말자. 단합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 대형교회 학생들, 청년들을 알바생으로 쓰지 말자고 사장이 단합했냐면 얘네들은 교회 예배 있고 교회 부흥회 있으면 직장 다니다가도 알바 하다가도 관두고 그냥 부흥회 참석하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이 갑자기 나가버리고 알바생이 자기 주일날 특별 새벽 예배 있다고 부흥회 있다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대학원 때 있으니까 10년이 더 넘은 얘기예요. 한 10년 전에 오류동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이 대학교 이름 무슨 대형 교회가 있는 그 교회 청년들은 알바로 직원을 쓰지 말자라고 단합한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가요?
담임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분. 교회도 어마어마한 체육관 수준으로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해요. 교회 부흥회 있다 뭐 있다 하면 다 참석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이 어때요? 실제로 그들의 삶이 교회 밖에서 그들의 삶이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은 너 그렇게 지켜야 돼. 너 그렇게 행동. 이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당시 사람들 예수님 볼 때 아우 쟤는 맨날 술에 꼬라져 있고 쟤는 맨날 창녀하고 시덕거리고 놀고 있고 세리랑 노는 거야. 아우 쟤 술 취하고 세리야 주인들의 친구. 아우 창녀의 친구.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당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사회적 법,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율법의 정신은 바로 약자를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니네가 살아가면서 생활법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니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누가 네 겉옷을 달라면 네 속 다 벗어줘라. 누가 좀 도와달라고 5일을 가자면 아니 그냥 10일을 같이 가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면 5일이 아니고 10일까지 함께 가줘라. 율법에 담겨있는 진짜 정신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대목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내가 지식이 많이 있고 내가 교회 직분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청년회장도 했었고 내가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도 엄청 많이 했었고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요즘도 전철이나 버스 타면은 예수천당 불신정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 죄악에 빠져서 불쌍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죄를 구원받으십시오. 예. 앵무새의 지적이듯이 이렇게 녹음이 틀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노력과 열심히 인정해요. 예, 저도 해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전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받을 거야.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보고 칭찬하시고 쟤네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쟤네는 다 지옥 가고 나는 의로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앵무새처럼 녹음기 녹음해서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되는 그 전도 내용에 과연 영혼으로 사랑하고 저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부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도와서 서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행사와 많은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얼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지, 얼만큼 내가 내 주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을 얼만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율법에 담겨있는 이 약자 보호, 율법의 정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얘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친구가 밖에 나가는데 비가 와 그러면 우산 들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냉장고를 확 열어버리고 내 마음을 다 먹으려고 할 때 이걸 먹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욕심대로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마음을 보시며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